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본문으로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긴 제목입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전도 문구잖아요. 예전에 버스 정류장에도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제가 살던 곳에서는 하늘색 천막 같은 게 길게 있어가지고 그 앞쪽으로 이 문구가 써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천맘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볼 수 있었어요. 전도용 문구로 누구든지 간에 힘든 사람들 예수께 와라 쉬게 한다. 굉장히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또 읽어보면 쉬게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쉼을 얻겠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지은 멍에 짐을 우리는 보통 십자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볍고 쉬울 수 있는가? 이제 허걱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결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운 짐도 무거운 짐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바꾸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아니었나요?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은 예수님이 사시던 당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였겠는가 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실존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 시대에 당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자리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번역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조금 더 확 와닿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게로 와라 녹초가 되도록 애를 쓰며 무거운 짐이 그 위에 지어진 모든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메어라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배워라 나로부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그러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친절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에게 와라 녹초가 되도록 애를 쓰며 무거운 짐이 그 위에 지어진 자들아. 모든 자들을 부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녹초가 되도록 애를 쓰면서도 여전히 쉼이 발견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부름에 저 맞습니다. 저 부르시는군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누구예요? 누구? 이름이? 네, 저희 설교에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산이었는데 이름이까지 내려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얘기는 복이 될 것이죠. 복음이죠. 나는 그런 것 따위 필요 없어. 내 짐 내가 잘 지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공평한 부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 짐 자기가 져야지. 왜 대신 져준대. 쉬게 해준대. 그러니까 이 땅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부르고 있는데 부르시면서 내가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쉬게 하겠다. 여기가 중요해요. 나에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로부터 배워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나에게 오고 나에게 배우라, 내가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지혜가 이렇게 부르고,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락이라고 하는 집회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혜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받아들여라. 너희 목 위에 놓아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것을 지고 살면 조금만 수고해도 많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과 굉장히 유사한 단어들로 유사한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편하게 하겠다 라고 할 때,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 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길, 옛 길들을 살펴보고, 율법이 얘기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가 쉼을 발견할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 나에게 오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쉼을 발견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당대의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건 누가 하는 얘기로 들렸냐면 하나님이 하는 얘기거나 지혜가 하는 얘기거나 율법을 지키면 얻을 수 있는 약속으로 원래 들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와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워라, 그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환입니다, 전환. 이 이야기를 하나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예수님이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쉼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율법이 가르쳐준 지혜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지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 걸어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예레미야 6장 5절의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고 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정경이라고 하는 구약성경, 정경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리에 서서 살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락이나 지혜서나 뭐 이런 데에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야, 인간이 저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직 이 자기 안의 실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 속 마음에 마주치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율법과 지혜가 하나님이 쉼을 준다고 알고는 있는데 정작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율법의 멍에를 기꺼이 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건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고 정답대로 살지는 않는데 자기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죠. 근데 정작 그렇게 행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서 많이 봅니까? 나한테서 많이 보죠. 그렇죠. 나한테서 많이 보는 거죠. 네. 쟤한테서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서요.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한테서 많이 보는 사실 모습입니다.
스스로 율법과 지혜의 멍에를 쥐고 순종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은 이런 거야, 율법대로 사는 것은 삶은 이런 삶이야, 계속 가르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계속 지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될 때, 야, 우리도 지기 힘든 짐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 자체가 지기 힘든 짐은 아닌데, 율법에 대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해와 생각과 가르침이 율법을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혜의 자리, 율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쉼을 준다고 하는 비결의 자리, 거기에 앉았어요.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모든 백성들에게 지우되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정반대냐면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낮아졌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정반대의 지금 그림인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속에 죽도록 고생하면서 짐을 져도 쉼이 요만큼도 나오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짊어지어 놓고는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도 지우고 짐도 어마어마하게 지우고 가르치는데 스스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가르쳐요. 판단하고 가르치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행한다 그랬죠.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쓰입니다. 항상. 누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한다면 언제 행동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행하기도 해요. 근데 이 행동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에게 뭐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나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 합니까? 칭찬받는 것, 잔치에 윗자리에 앉는 것,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 대접받는 것을 좋아해요. 뭘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런데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실상은
그 가르치는 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통 무거운 이 판단들을 이 사람들 위에 어깨에 놓고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살아내거나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면 인생 살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같이 져줄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네가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는 거야. 평소에 실력을 키우라니까 자기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만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 눈과 평가와 말들에 응답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곤고한 거죠. 하나의 행동을 해도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즐거움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였냐면 1차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에 대한 그 가르침에 눌려 있었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쉼을 줍니다. 회복과 자유를 주십니다. 11장 이후 예수님이 내내 안식일 날 움직이십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거 그 곡식을 따서 먹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엿보고 있습니다. 걸리기만 걸려봐라. 아작을 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스스로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워놓고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건 무엇이 옳으냐? 손을 향하는 것이 옳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해서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회복을 주고 자유를 줍니다. 또 귀신에 들려서 눈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쳐주십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무슨 일들을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으로 곁에 와 계십니다. 회복과 자유를 줍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곤고해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슬기 있고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잘 아는 내 짐 내가 잘 짊어지고 살고 있다는 교사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억눌리고 더러운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여 배척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니다. 옳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비밀을,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젖먹이들에게는 알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이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부받는 저 율법도 모르는 것들, 저 땅에 속한 더러운 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 있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거운 짐에 곤고하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부름에 반응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 중일 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의 요구는 세 가지예요. 그 앞쪽으로 넘겨주실래요?
예, 세 가지입니다.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서 배워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뭘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아오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갑니다. 안 가고 딴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누구 보고 오라고 해요?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합니다. 내 길을 조금 편하게 해주세요. 거기에서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면 딱 다 놓고 와야 되거든요. 밥 먹어라 하면은 딱 놓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조금, 그 중요한 일이죠, 물론. 근데,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밥을 했는데 안 오면 분노합니다. 지금 다시는 밥을 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보고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찾아온 것을 알고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사실은 하십니다. 내게 오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는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메라고 하니까 짐지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은 이것입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은 내게로 오면 내가 멍에를 지워주고 짐을 지워줄 텐데 내가 네 위에 놓는 멍에는 쉽고 내가 너에게 지워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진을 좀 보여줄래요? 예, 이거는 한국의 소 달구지인가요? 그런 그림인데요. 달구지를 하려면 저 이 목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위에 얹어 놓은 게 있죠? 그걸 멍에라고 합니다. 그 멍에를 줄로 엮어서 뒤에 그 일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거에 묶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짐을 싣거나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 멍에는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들어맞는다, 편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멍에를 주고 자기의 짐을 지워준다고 얘기하는데 지워주는 멍에와 짐은 십자가야. 이건 너무 힘들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근데 이 그림이 아니고요. 그 다음번 얘기죠. 소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2마리가 있죠. 2마리 위에다가 멍에를 같이 씌워 놓은 겁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요. 이스라엘에서의 주로 매는 멍에들은 이렇습니다. 2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같이 씌우고 뒤에 연결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밭을 갈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에도 소 2마리가 함께 같은 멍에 아래에 놓여 있는 그림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와 멍에를 함께 한 너에게 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멍에 아래 2사람이 같이 서 있는 그림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멍에가 이렇게 있는데 소 2개가 같이 서잖아요. 그러면 항상 베테랑 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멍에 메어보지 못한 소가 처음에 멍에를 매기 시작하여서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곁에 멍에를 매기에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소가
같이 쌍을 지어서 밭을 갈게 하고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그리시고 계셔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쪽 한쪽에 멍에를 메고 있는 분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자리에 이 자리에 와서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의 짐을 함께 지고 가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림이 다른 겁니다. 익숙하고 능숙한 그 소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소를 함께 해놓았을 때에 보조를 맞추어서 차근차근 함께 짐을 지고 가야 할 것이 기대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히브리어로 따져보면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가난하다.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그 말들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아나빔이라는 말을 항상 쓰거든요. 그게 가난하다, 온유하다, 애통하다, 이런 모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겸손하시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누구보다 낮추었어요? 우리보다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어 이렇게 겸손한 척을 떠는 게 아니고요. 옆에 같이 멍에를 지고 있는 소보다 낮추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밑에 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 옆에 있는 소로서 좀 이상한데 옆에 있는 그 멍에와 짐을 감당하고 있는 분으로서 나는 가난함을 알고 나는 겸손하여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 곁에 세워져 있는 소가 무엇인지 간에 그와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하나 이 길을 내게 메어진 멍에와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의 멍에는 친절하대요. 그의 멍에는 가볍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죠. 멍에가 쉽다고 했는데 쉽다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7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할 때 쓰여요. 서로 불쌍히 여겨라. 예수님의 멍에는 불쌍히 여김과 자비가 근거에 깔려있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옆에 우리를 부르시고는 자기가 지고 있는 멍에를 함께 메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십니다. 그걸 통하여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삶에서 안식과 쉼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그림은 이 부름은 공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그들 위에 있는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율법의 짐에,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죠. 짐에 눌려서 곤고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곁에 세우시고는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동행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 도달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조건, 어떠한 때에도 나는 네 곁에서 네 짐을 너와 함께 나누어지는 자로 곁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무슨 상상력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께 나아가셨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 두시냐면 자기 곁에 두십니다. 그리고 같은 멍에 아래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짐지시고 우리를 가르쳐 가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멈춰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견뎌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속도를 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멈춰서야 한다는 등등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능숙한 존재로서 그 길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잡아주신다고 했잖아요. 한 멍에 아래 놓여져 있어가지고요, 못 도망가게 있다고요. 우리를. 멍에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 평생의 십자가라, 뭐 이렇게. 놓여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에 대하여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내 멍에라고요. 내가 네 멍에를 함께 지겠다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진 결과는 쉼이라는 겁니다.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혼자 아니라 내 목에 답답한 것이 눌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누가 같이 메고 계시다? 예수께서 같이 메고 계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함께 해 오셨고 앞으로의 평생의 길도 그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느껴지죠. 뭔가가 있는 것만 느껴져요. 답답하고 무겁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또 걸리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같이 서 계시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게 정답이다, 이게 옳다,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채점을 매기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초시계로 몇 초 끊었어 이걸 하고 있는데, 물론 육상에서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옆자리에서 나와 함께 내 짐을 같이 지고 가시는 코치로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뭐와 비슷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키워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 보고 뭐라고 하죠? 뭘 하면서요? 짐을 짊어져 주면서 이것만 해. 이렇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 이것만 해. 대신에 뭘 하고 계세요? 모든 짐들은 다 짊어져 주고 계시죠. 언제 사람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짐을 져주며 0대 100에서 1대 99, 2대 98, 20대 80 이 정도의 힘이 될 때까지 훨씬 큰 힘으로 감당을 해주시는 중이라고요. 아시겠죠? 누군가와 함께 갈 때에 한쪽이 힘이 없고 한쪽이 훨씬 힘이 있으면 혼자 가는 것보다 몇 배가 힘들죠? 그렇지 않나요? 그 몇 배가 힘든 일을 기꺼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요. 가난함을 아시거든요. 스스로에게 뭐가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그것밖에 안 됨을 아시거든요. 오늘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뭐 페이스북에서 칼셀에 있는 홍성호 목사님이 사무엘 상을 끝낸다라고 하시면서 올렸던 글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는 장면인데 그나마 하나님께 대한 소속을 밝히고 죽더라, 뭐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런 해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삼손의 죽음처럼 짠하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속을 밝히고 있어서 그나마 은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걸 아는 인간이 그렇게밖에 못 산다고 누구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자 거기에 대하여 홍성 목사님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의 풍성함이 필요하지요. 무슨 얘기인지. 훨씬 더 큰 힘으로 우리의 1, 2, 3밖에 안 되는 힘을 아시고 곁에서 더 많은 짐을 지시고 가시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가난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십니다. 땅이 꺼진다고 느낄 때 그 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끝장났다고 느껴질 때 더 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주보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진 않은데 오늘 주보 뒤에 보시면 행심 침례교회의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있는데요. 그건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분이 하시는 구호가 있습니다. 상향 평준화는 어렵다. 하향 평준화는 쉽다. 하향 평준화, 우리 교회의 모토는 하향 평준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이까? 우리 교회의 모토는 하향 평준하다. 가장 밑에 있는 자리의 사람보다 더 밑자리에 내가 선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 바닥이 되어 주어서 나 밟고 올라가라 라고 해준다. 그게 훨씬 세고 훨씬 큰 일인 거죠. 여러분의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얼굴이죠. 여러분의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죠. 연약한 곳이죠. 거기가 납니다. 가난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에 서 주십니다. 그리고는 힘을 내서 다시 가보라고 곁에서 온 힘을 동원하여 우리의 이 길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신다. 그것을 상상하십시오.